우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4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4장으로 들어갔습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 40년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그들에게 맞닥뜨린 두려움은 모세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종으로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요단강을 도하 건너갑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감격적인 사건인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가나안 땅의 31개의 성읍 가운데 첫 번째 성읍에 부딪혔는데요. 그 성은 가히 사람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 철옹성이라고 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고 그 여리고성이 무너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에게 작은 성이 하나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성인가요? 네, 작은 성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작은 아이성에 실패했습니다. 난공불락의 성, 철옹성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승리했는데, 성공했는데, 까짓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가지 않아도 되는 아이성 앞에서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합니다. 실패도 해봐야 합니다. 실패를 통한 교훈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뭔가 이렇게 교훈이 좀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 평생 살면서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일부러 뻔히 실패할 걸 알고 글로 들어가는 건 조금 그렇지만 열심히 살다가 보면 젊었을 때 패배할 수도 있어요. 일이 잘 안 풀릴 수도 있고 정말 곤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를 통한 하나님의 교훈을 하나님께서 이유를 깨닫게 하시는 것을 발견하면 이건요 축복이에요. 그래서 실패도 축복이다, 고난도 유익이다 하는 말씀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지만 교훈을 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주 처참함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야, 뭐 두려워하냐? 일어나, 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강력한 말씀을 주시냐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의 총사령관은 여호수아입니다. 자, 우리가 실패했지만 나가서 싸웁시다. 진두지휘를 해야 되는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십니다. 너 단창 있지? 단창을 아이성을 가르쳐라. 이 말씀이 나와요. 마치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할 때 모세가 손을 들면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기고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고 아말렉이 이기고 이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런 능력을 직접 경험하게끔 하십니다. 모세가 손을 올리고 이겼다는 건요, 이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물론 그 전쟁터에서는요, 여호수아가 참 잘 싸웠나 보다, 이스라엘군이 잘 싸웠나 보다 생각할 수 있지만 진짜 그 승패의 비밀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렇죠? 기도에 있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어서 아이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이 팔을 내리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하셨거든. 그건 기도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는요, 완전히 실패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아이성을 함락시켜요. 얼마나 좋을까요? 한번 실패하고 난 이후에 다시 성공했으니까 이야 좋다, 한번 판이나 한번 벌여보자, 아리아리랑 하면서 되게들 좋아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겨우 31개의 성읍 가운데 2개 함락했어요. 앞으로 29개가 줄줄이 사탕으로 쫙 있어요. 갈 길이 멀어요. 근데 잔치한 것도 아니고요, 돌격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여호수아 붕괴 때 오시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단을 쌓았어요. 아니 지금 잔치를 벌이든지 돌격 앞으로 해서 3번째 성읍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가야 되는데 일부러 시간을 내서 제단을 쌓는 거예요. 시간 많이 걸립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누가 승리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삶의 대세는요, 판도는요, 누가 쥐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쥐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삶 또한 누가 쥐고 계실까요? 그걸 제단을 쌓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되는 거죠. 제단을 쌓고 난 이후에 돌 가져다 놓고 율법을,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거 거기다가 새기고 앉아 있어요. 여러분, 지금 무슨 기계가 있을 거예요. 따따따따따따 하면은 막 율법이 금방 새겨질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탁 붙이면 뭐 이렇게 한쪽이 똑같은 게 나오거나, 지금은 그런 시대지만 그때는 아니었거든요. 탁 톡톡톡톡톡톡톡 정으로 툭툭툭툭 해가지고 망치로 해서 어느 천년에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는 거죠. 율법을 새기고 앉아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율법이 중요한 것임을, 인생에 있어서 기준이 무엇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새삼 더 깨닫게 하시는 과정인 거예요. 율법을 다 긴 시간을 통해서 새긴 다음에 무엇을 하느냐? 한 가지를 또 합니다.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 사란 취급 못 받았던 여자분들, 아이들, 그리고 거류민들, 같이 그냥 의대뜨대 몰려온 사람들 있잖아요. 다 모이라고 합니다. 남자들부터 시작해서 여자, 아이들, 거류민들 다 모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낭독을 하는 거예요. 잘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기준은 사회적인 여론이 아닙니다. 대중의 여론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기준이 될 수 없어요. 사람들 많이 모여 있는데 그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믿음도 없는 사람들이거든.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들이거든. 근데 사회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 막 여론이 휩싸이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 기준도 없고 줏대도 없고. 믿음은 있는 건지,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때로는 요즘엔 교회도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와 하면요, 그 교회는 목사님도 없어요. 참 형편없는 교회들이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사람이 세운 교회, 하나님이 세운 교회 쫙 갈라지고 있습니다. 말 잘하면 설득당합니다. 아니,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말씀들을 잘 점검해서 그 기준으로 들어야지요.
말 잘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한다고 그게 기준이 됩니까? 기준은 뭐예요? 기준.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준을 삼아야 이 삶의 대세가 무엇인지를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본문에서도 보면요, 참 안타까워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세차게 몰아가십니다. 저주로 몰아가시는 사람이 있고 축복으로 몰아가시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상황과 환경들이 얼마나 자주 바뀌는지 아세요? 여러분, 상황들요 아침 저녁으로 바뀌어요. 생각, 그렇죠. 사람과의 관계도 너무 쉽게 바뀌어요. 여러분이 세상 돌아가는 것 때문에, 상황과 환경 몇 마디 말들 때문에 너무 사람한테 쏠리고 막 이렇게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절 말씀.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이스라엘이 전쟁을 걸었습니까? 블레셋이 전쟁을 걸었을까요? 이 두 번째 줄 보세요. 이스라엘은 나가서. 아니, 이스라엘이 먼저 블레셋에게 전쟁을 건 거예요. 야, 우리 전쟁 좀 하자. 그렇게 된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데 이스라엘 편에서 왜 먼저 싸움을 걸었을까? 그 다음 2절 말씀에 봅시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몇 명이요? 4,000명. 4,000명이 누구의 이름입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의 군인들이 너무나 안타깝지요. 죽게 됐어요. 그렇게 많이 죽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전쟁 잘못 걸었다. 기가 죽어야지요. 싸울 생각을 더 이상 하지 말아야지요. 블레셋이 또 쳐들어올 것도 아닌데 1차전으로 여기서 끝났으면 좋았으련만. 그러지 않았어요. 3절 한번 보세요. 3절.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의 앞에 패하게 하셨나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1차전에서 대패를 하고 4,000명이나 죽으니까요, 다시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서 뭐 하냐? 회의를 하고 앉아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지 한번 보십시오. 회의를 통해서 첫 싸움의 실패를 회복하기 위해 나름 최선의 방법을 간구합니다. 야, 우리가 싸울 게 안 된다. 건강한 회의도 있거든요. 우리 싸움하면 안 되겠다. 1차전에 4,000명이나 우리 정말 젊은 군인들이 먼저 갔다.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평안하게 지내자. 이렇게 건강한 회의를 했으면 좋겠구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회의 결과 법궤를 실로에서 가지고 오자. 그리고 그 법궤를 가지고, 법궤는 곧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게 아니고 그냥 법궤는 하나님의 임하심이에요. 임하심 그 자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하나님과 함께 전쟁에 나가자. 건강한 회의가 아니었죠. 역사의 수레바퀴가 범죄자의 멸망을 위해 사실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먼저 싸움을 걸지 않았으면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에 나가 죽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1차전에 참패하고 더 이상 전쟁하지 않았으면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법궤가 가니까 제사장인 그들이 따라가지도
법궤가 만약에 안 갔으면 홈리와 비느하스가 안 갔을 텐데, 법궤가 가니까 홈리와 비느하스가 따라가서 전쟁터에서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고 법궤도 빼앗기는 일이 생깁니다. 역사의 수레바퀴가 순전히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않은 사울 왕을 죽이기 위해서 돌아가는 내용도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서 다윗과 블레셋의 골리앗의 싸움을 합니다. 어린 다윗과 덩치 큰 골리앗이 싸웠는데 다윗이 이겨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그러고 나서 한동안 정말 블레셋과 전쟁이 없었어요. 있을 일이 없었습니다. 17장에서 그랬는데 28장과 31장에 넘어가면 다시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까닭이 있어요. 사무엘상 28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아멘.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왜 또다시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게 됐냐면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했다라고 18절 말씀이 그렇게 시작되고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너와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너 사울아, 너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에게 넘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 블레셋과의 전쟁은요, 사울 왕을 하나님이 죽이시기 위함입니다. 물론 같은 블레셋과의 전쟁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하나님은 뭘 보실까요? 같이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아들 여러 명 가운데 큰애, 둘째, 셋째 다 들어오는데 키도 크고 잘생기고 누가 봐도 왕답게 생긴 거예요? 기름을 부으려고 했더니 아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기 들녘에서 양치고 있는 다윗을 불러다가 얼굴도 아마 씨뻘걸 것 같은데 그 아이에게 기름을 붓는 거죠.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중심이 깨끗했던 다윗을 전쟁에 내보내서 골리앗을 쳐서 이기게 하시는 거죠. 다윗을 온 이스라엘 나라에서 유명하게 높이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 어린 다윗을 전쟁터에 왜 하나님이 갑자기 보내세요? 그때부터 다윗의 이름이 이스라엘 전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이 섭리예요. 과정이라는 거죠. 범죄하지 않고 깨끗이 살려 했던 요셉은 또 어떨까요? 동생 요셉이 가까이 오기 전에 형들이 37장, 창세기 37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뭐 하는지 한번 보세요.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아니,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가는 거예요. 그것도 거리로 봤을 땐 1박 2일 정도 걸릴 길이에요. 예전에 세겜에서 딸 디나 때문에 난리를 한번 겪었는데 그 주변에서 양들에게 풀을 뜯어먹이고 있으니까 아버지 야곱으로서는 얼마나 걱정돼요. 그래서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요셉을 보낼 수밖에 없는 거죠. 보내고 싶지 않을 텐데 채색 옷을 입혀가지고 이 아이를 1박 2일로 그 길을 보내는 이 아버지의 심정은 오죽하겠어요? 근데 그 동생이 얼마나 얄미웠던지 형들이 저기 멀리서 채색 옷을 입었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있어도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이런 옷이 막 있으니까 눈에 안 띄겠어요? 눈에 띄지요. 모의하는 거예요. 가까이 온다 동생이. 저 녀석 저거 뭐하러 여기 오지? 나쁜 말들을 서로 주고받는 거죠. 37장 20절
모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이 나쁜 건강치 못한 회의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첫 번째 이 형들의 모의는요 진짜 악했어요. 이제 제일 큰 형 루벤이 끼어들어서 이제 조금씩 이걸 누구로 뜨려가지고 나중에 이제 팔리는 거거든요. 37장 23절 보세요. 도착을 했어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름해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얼마나 이 옷이 보기 싫었으면 만나자마자 이 옷부터 벗기겠어요. 네. 자기네들은 막 구멍 난 옷, 막 찢어진 옷, 막 그쵸, 막 해진 옷, 막 이런 거, 막 누비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양말 빵꾸 나면 막 꼬매주고 막 그쵸. 속옷도 막 고무줄 늘어나가지고 고무줄 갈아 끼고 막 노란 고무줄 막 이런 거 막 자기네들 형편이 이런데 이 동생 요셉은 늘 새 옷, 막 색색까지 들어간 옷 입으니까 보자마자 속상해갖고 옷부터 벗기자. 37장 27절 보세요.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사실 처음에 죽여서 구덩이에 던지자 루벤이 개입해서 그거는 면합니다. 루벤이 잠깐 자리를 뜬 사이에 또 요셉을 팔지요. 그나마 또 유다가 개입이 돼가지고 그런 식으로 또 아슬아슬하게 막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모면하는 그런 장면들이 잠깐씩 나옵니다. 창세기 40장 14절로 껑충 넘어가서 한번 봅시다. 요셉이 이래저래 많이 좀 끌려다니다가 또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있다가 또 모함으로 그 보디발 장군의 지하 감옥에 갇히죠. 갇히고 난 이후에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들어왔다가 또 꿈을 꿔서 꿈을 잘 해석해줘서 떡 맡은 관원장은 바로의 생일날 죽게 되고 술 맡은 관원장은 바로의 생일날 복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요. 술 맡은 관원장은 높은 사람입니다. 아주 벼슬이 관직이 높은 사람이고 지금 요셉은요 죄순 거죠. 포른 거죠. 네. 죽을 날 받은 사람처럼 아주 하루하루가 아슬아슬한 요셉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제발 내 사정 좀 봐달라고 간절하게 부탁을 하게 됐습니다. 40장 23절.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어떻게 했다고요?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직 요셉이 30살이 안 됐어요. 바로에는요, 이 역사책을 넘기다 보면 그 애굽에는 30살이 돼야 관직에 오를 수 있는 나이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2년이 더 남았어요. 네. 그래서 바로가 아직 찾지 않는 거예요. 찾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50장 20절 말씀에 보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뭘로 바꿔요?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또 바로가 꿈을 꾸고 요셉을 찾고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고 7년 풍년, 7년 흉년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 돌아오고 가족들도 오고 이러면서 그 가족들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요셉의 신앙 고백이 이겁니다. 아, 이만저만해서 내가 형들 때문에 구덩이에 던져졌는데 또 팔려왔는데 또 감옥으로 들어갔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2년이라는 시간을 그냥 넘어갔는데 이러한 모든 실수와 이러한 모든 실패들이 나에게 교훈이 됐다는 거죠. 뿐만이 아니고 그런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꿔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서게 됐습니다라고 요셉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우리의 삶 속에 왜 없겠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선으로 바꿔주실 거야. 아멘? 그래, 하나님이 반드시 이 고난도 유익이 되게 해주실 거야. 아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질병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오히려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간절히 찾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세요. 실패할 수 있죠. 패배할 수 있지요. 실수할 수 있지요. 사람 의지했다가 풍비박산 날 수도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좌절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다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실패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때입니다.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때이라는 거지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아무래도 한 분 한 분 다 봬도 쉽지만은 않은 요즘 나날이잖아요. 어떤 분이 어려움이 없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 어려움들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다 역전될 줄 믿습니다. 선으로 바꾸사. 반드시 선으로 바꿔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범죄한 홈리와 비느하스는 정반대였습니다. 블레셋과 1차전에서 무려 4,000명이나 죽었으니 2차전에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혈을 기울였겠습니까? 정말 승리하기 위해서 최상의 방법이었겠지요. 사무엘상 4장 5절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 이 법궤는요,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였다니까요. 근데 블레셋 군인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너무 잘 알아요. 바로 이웃 나라거든요. 블레셋은요, 팔레스틴 바로 이 서쪽에 해안가에 있는 나라예요. 늘 전쟁, 아까 지금 사울하고도 전쟁을 할 때 블레셋 이야기했잖아요. 다윗하고 전쟁할 때도 블레셋 얘기했잖아요. 허구한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번 블레셋과 전쟁하거든요. 그러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법궤가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는 모를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블레셋이 알고 있다니까요. 그 법궤를 믿는 믿음은 당연히 없었겠지만 법궤의 역할은 알았다는 거죠.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는 거죠. 이야, 2차전에는 우리가 이기겠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질 수 있겠나? 전혀 두려움이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함성 소리가요, 땅이 울릴 정도로 어마어마한 거죠. 4장 7절 8절 블레셋 사람이 뭐하여?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저 보세요. 여호와의 언약궤 딱 한 글자로 바꿨지요. 신이, 하나님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어서 우리가 이겼는데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게임이 되겠습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이제 게임이 되겠어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는데 4장 9절 보세요. 게임이 됩니다. 전쟁의 승기를 하나님이 누구를 손을 들어주는지 보세요.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야기되는 게 아니에요. 블레셋 자체 내에서 막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고 힘을 북돋는 거예요. 야,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우리가 잘 싸워갖고 이스라엘 이겨보자. 이 사람들이 갑자기 사기가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11절 보세요. 11절.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결국 1차전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쳐들어갔을 때부터 하나님의 일은 이미 시작된 겁니다. 이 모든 스토리들을 보면 결국 하나님은 홈니와 비느하스, 이 범죄를 저지른 두 사람을 죽이기 위한 일련의 모든 과정들이 이어지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34절에 이미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들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전쟁을 이스라엘이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전쟁은 시작되었습니다. 1차전에서 4,000명이 죽었기 때문에 모여서 최상의 방법을 찾게 되었고, 그래서 실로에서 법궤를 하나님을 모셔오기로 결정한 거죠. 법궤를 모셔오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당연히 제사장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따라가게 됐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가 따라왔기 때문에 그들이 한날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결국 홈니와 비느하스를 죽이기 위한 역사의 수레바퀴가 움직였던 거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말씀 좀 띄워놔 주시고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가 예전에 말씀을 전하다가 우리가 알거니와라는 말씀에 대해서 브라질과 우리나라가 축구를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축구를 한 거죠. 어제 브라질과 우리나라가 축구를 했었는데, 이건 뭐 혹시 축구 모르시는 분 죄송합니다. 조그만 공 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 골대에 넣는 건데요. 네. 이게 브라질이 워낙 축구를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전 40분, 45분 동안 공을 찾는데 우리나라가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정신없이 막 수세에 몰리기도 하고, 파죽지수를 몰고 오니까요. 뭐 게임이 되겠습니까, 이게? 브라질은요, 팀워크도 좋고 개인마다 이 개인기가 공 가지고 장난을 칠 정도로 아주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후반전에도 중간에 쉬는 시간하고 후반전에도 계속 몰리는 거죠. 근데 축구는요, 골을 넣어야지 이기는 거예요. 골을 못 넣으면 지거든요. 근데 후반전 맨 끝에 한 1분, 2분 정도 중간에 누가 이렇게 아파서 막 이렇게 이랬어가지고 1, 2분 정도 시간을 더 줬어요. 근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선수들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 골을 넣어버렸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갑자기 휩쓸을 팍 불어가지고 브라질을, 그 세계 1등, 2등 하는 그 브라질을, 축구를 대한민국이 1대0으로 이겼습니다. 와, 이건 굉장한 거거든요. 그리고 하루가 지났어요. 재방송을 하네요. 어제 축구 경기 봤잖아요, 우린요. 뭐 전반전, 후반전 우리나라 막 몰려요. 우리 두려울 거 있습니까? 없거든요. 나중에 후반전 끝에 우리가 한 골 넣고 봤거든, 어제.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어제 분명히 이겼다는 거 아시죠? 아멘. 그러니까 오늘 아무리 재방송을 볼 때 브라질 축구를 잘해도 우린 두려워할 게 있다 없다? 결코 없다. 우리가 알거니와가 그 뜻이에요. 사단 마귀는요, 이미 큰 상처를 입었어요. 아니, 이미 게임 끝났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하여서 이미 우리는 승리한 줄 믿습니다. 승리가 보장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미 승리가 보장된 경주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알거니와라는 것은 그 뜻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우리들이거든요. 모든 것이 합력하였다라고 하는 건 비빔밥 말씀을 드렸잖아요. 비빔밥. 비빔밥에 밥이 들어가고 고추장 들어가고 참기름 들어가고 깨소금 들어가고 콩나물도 들어가고, 빨리 넣으세요. 뭐 시금치 들어가고 계란도 들어가고, 네, 뭐 넣고 이제 비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정말 오묘한 맛이 나오는 거죠. 이게 비빔밥이에요.
그러니까 비빔밥 재료가 뭐가 있냐면 우리가 하는 일 봐도 막 잘 돼. 그것도 비빔밥 재료예요. 자식이 하필 또 대학에 떨어졌네. 그것도 비빔밥 재료예요. 질병이 찾아왔어요. 병원에 가니까 계속 평생 약을 드셔야 되는데 그것도 비빔밥 재료예요. 이런 것들을 다 섞어서 합력하여 그 뜻인 거예요. 그럼 선을 이룬다는 건 뭘까요? 회복하신다.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문제거리들도 합력하다라는 비빔밥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좋은 것만 다 골라다가 비빔밥째로 쓰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이것저것 고통도 고난도 환난도 핍박도 넣지 말아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다 넣으셔가지고 오묘한 맛을 내시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로마서 8장 28절이 범죄한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적용하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들을 죽이기 위한 길로만 인도되었다는 거죠.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봅시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이유인 거예요. 9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너무나도 큰 죄를 지은 분이 있습니까? 그 사람만 회개하시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저나 여러분이 다 오늘 이 밤에 짧은 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 안 하면, 우리가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이 거짓말쟁이입니다, 하나님 말씀 믿지 않겠습니다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오늘 밤에 회개해야 돼요. 한 절만 더 봅시다. 그 하나님의 사랑, 로마서 8장 32절 같이 읽어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회개만 하세요. 자백만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다 용서해 주시고 그 너른 품으로 안아주시는 거죠. 아들 전부를 주셨는데 못 주실 게 뭐가 있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 높이, 깊이, 넓이, 길이, 하나님의 사랑. 측량할 수가 없는 거죠. 너무 높아서, 너무 깊어서, 너무 넓어서, 너무 그 하나님의 사랑이 길어서 측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그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길, 우리가 알아서 그 길을 다 만들어가는 거 결코 아닙니다. 그 길을 누가 인도하실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시죠. 여리고 성함락도, 아이 성함락도, 남은 29개의 성읍도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